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복된 주일날 아버지 함께 온전한 예배가 드리시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받은 저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호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또한 거룩한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라는 말은요, 푸니마 하교인데 이런 거룩한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까지, 그리고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성소의 떡상과 진설병의 영적인 의미,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떡상은 이제 떡을 올리는 그런 식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설병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떡인데, 이 떡인데 뭐랄까요? 뭐 우리 흔히들 할 때 뭐 부침개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널찍하게 구워가지고 하는 이제 떡이죠. 진설은 뭔가 하면 올린다는 거예요. 진설병, 올리는 떡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빵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떡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이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대로 그랬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제 온 그 실체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먼저 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황금 등대, 분향단,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황금 등대와 분향단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떡상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떡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설교를 많이 그래 듣지 못해요. 어디 이제 무슨 집회나 저런 데 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으면은 성막에 대해서 많이 듣겠지만, 이 주일날 이렇게 듣는 거는 참 좀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딱딱해요, 이 설교 내용이. 그러나 참 중요한 겁니다. 성소, 성막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런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고 딱 운명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소에 있는 휘장이 불로 팍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데 왜 성소에 그 휘장이 갈라집니까?
그게 이제 성소와 이 예수님과 그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신약에 나와요. 성소의 휘장이 막 둘러갈라졌다는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와 이렇게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도 대제사장만 한 번,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하지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는 언약궤가 계시니까 거기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운명하시니까 찢어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 하시지 말고요. 그래 들어야만이 이게 은혜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 규모는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규모.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기원전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파라오 왕 치하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그 왜 그렇게 했냐?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막은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안에. 성막은 천국으로 가는 약도와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먼저 딱 만드는 겁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할 때는 성막을 통해서 그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둘째로는요, 천국 가는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어떻게 뭐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더라도 우리가 방법이 있고.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성막에 있다 그런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고 깨닫고 해야 됩니다. 우선 성막에 이제 그 성막의 평면도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평면도가 딱 뜰 거예요. 전체 성전 크기는요, 이제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지금 1m, 2m, 메타로 하잖아. 미터. 그죠? 미터 법을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그게 미터가 안 나와요. 큐빗이라고 합니다. 큐빗. 1큐빗, 2큐빗. 그래서 큐빗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발꿈치 여기에서 이 손마디까지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게. 1큐빗 하면 45cm. 10큐빗 하면 얼마입니까? 3m 50cm. 이렇게 되는 거죠. 100큐빗 하면 얼마라고요? 45m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죠. 대략은. 자, 여러분. 이제 규격을 보면요. 전체 규격이 얼마인가 하면요. 길이가 45m예요. 폭이 22.5m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는 2.5m 높이를 이렇게 했고, 울타리를 쫙 이렇게 둘러가 쳐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평면도를 보실 건데요. 성막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성막문을 이제 지나서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단이 딱 나오거든요. 그 번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큰 항아리가 나와요. 그걸 이제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두멍. 그게는 이제 뭐냐면,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은요, 이 천으로, 성막은 천으로 덮여 있거든요. 천으로. 성막 크기는 폭이 5m, 길이가 15m예요.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정소가 나오는데, 지성소는 5m, 5m. 정방형이 아니에요. 5m, 5m. 근데 이제 성소는 이제 5m, 10m 해서 조금 큽니다. 성소가. 왜냐하면 성소에는 이제 뭐 여기 황금 등대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이제 뭐 분향단도 있고, 이쪽에는 떡상도 있고 하니까 장소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 크고, 지성소, 법계가 있는 거는 이제 5m, 5m로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금중에도 점검으로 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금이에요. 금으로 번쩍번쩍 빛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 황금, 초대는 다 완전히 금이야. 그건. 아니, 금을 통째로 이제 녹여가, 금을 녹여가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분양하는 그 분양도 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는 떡상은요, 금으로 하긴 했는데, 금으로 쌌습니다, 그걸. 그 안에 재료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카시아 나무야. 그걸 이제 이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로 이 떡상을 짰는데 그 떡상을 금으로 얇게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다 입힌 거예요. 그래 안에는 조각목이지. 분향단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이렇게 성전의 이제 크기와 규모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천으로 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동식 성전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돌로 만든 성전 그 이전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옵니다. 이 성막을 성경은요,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장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그 정표로서 보면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했어요. 성막 거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항상 거기 성막 그 성전 위에는요 구름이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기둥이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렇게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 중앙에 세워졌고 항상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중앙에 세워졌다니까요. 성막이. 그 진. 한 200만 명 정도가 한 그 중앙에 항상 성막이 세워졌고요. 그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다 이렇게 항상 세워졌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다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거야. 3,500년 전에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성막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요, 황금 촛대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황금 등대의 일로, 그것은 바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셨으면 그 삶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욕과 죄악에 물든 육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죽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즉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삶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소 안에 있는 것, 그 떡상과 그 진설병,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향단, 그겁니다. 영적인 삶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신자들이. 그래서 떡상과 진설병은 떡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며 더불어 먹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떡상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하는요, 떡상을 제작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봉독한 레위기 24장 5절 이하는 떡을 만들고 어떻게 진설하고 어떻게 먹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전부 정금인데 황금 촛대, 그건 완전 정금이죠. 그러나 떡상과 분향단은 완전 정금이 아니고요. 본체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떡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떡이 바로 오늘 떡상에 올리는 떡이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보면요. 그 진설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상위에다 올린다 하는 게 진설한다는 겁니다. 그 진설하는 떡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올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그냥 식탁 위에죠. 순결한 식탁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깨끗하고 거룩한 식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는 영적으로는 성전뜰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황금 등대에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믿음이 순결한 식탁, 즉 순결한 떡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순결한 떡상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순결한 떡상. 그러면 그 순결한 떡상 위에 무엇을 놓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떡 12를 구워서 두 줄로 놓되 한 줄에 6개씩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8절에 보니까 진설하라 하시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진설한 그 떡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등의 떡은 12지파를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을 위한 뜻이죠.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숫자의 의미가 참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이라는 의미는 3. 이 3개라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7은 뭐죠?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7. 우리가 일주일이 완전 7이죠. 그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 12 숫자. 그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숫자입니다. 거룩한 숫자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12지파 안에 들어있고,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면 12지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 그러니까 12라는 숫자가 아주 귀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이런 숫자를 확실히 알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성소에 들어온 제사장만 먹는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니까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세상 것이 아니고 세상 것과 구별되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만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이란 거야. 그 떡이. 그러면 그 떡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떡상 위에 6개 이래서 토탈 12개를 올려놨고 그 12개는 바로 12제자. 즉 구약으로 말하면 12지파.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떡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 신약 성경에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그 요한복음 6장이 생명의 떡장이에요. 아멘? 네, 그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그 요한복음 6장 안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사건이 기적 사건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저를 따르면 먹을 거는 걱정 없다. 먹을 거는 걱정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시니까. 또 한 부류는 뭡니까? 기적이니까 기적.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말이죠. 5,000명을 먹이시니까 그 기적이지. 계속 물고기가 나오는 거야. 계속 빵이 나와. 계속 떡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보고 아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저걸 배워야 되겠다. 그 표정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먹는 것만 쫓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막 질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먹는 것과 표적 때문에 아니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몰라서 영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제일 깁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 6장이 제일 길어요. 그게 절수가 제일 깁니다. 신약성경에 71절까지 나가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 6장만 그렇게 유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요 영원한 사망에 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사망이 뭡니까? 불못이지. 불못. 요한계시록에 불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지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못. 그게 바로 저 지옥이지요. 거기에 간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 먹는 거에 막 집중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보이는 유해 양식 그게만 우리가 온 걸 다 쏟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양식이라는 거죠. 네.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불못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8자 이 말은 성경에는 딱 박힌 게 없어요. 8자가 이렇게. 그런데 성경 내용이 보면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야. 성경 내용이. 그것 가지고도 천주교가 말하는 게 다르고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게 다르고 또 뭐 다 사람들이 다 그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확실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확실히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을 엄청 크게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그렇게 지옥 가니까 그 스티커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저기 보면 저 됐습니까? 저기 보면 내가 벽에 붙여놨잖아요. 저기 예수천국 불신지옥 말이죠. 저걸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외국에 있으면서 차에다가 다 붙이고 막 그랬습니다. 차에다가.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저걸 스티커를 차마다 붙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저 스티커를 만들어주죠. 네, 20몇 년 전에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 그 위에다가 떡을 올리는데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대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그 호칭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입니다. 등잔에 불을 켜고 밤새도록 덩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고 매 안식일마다 대제사장이 떡을 구워서 상에 올리고 또 분향단에 향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피우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행한 이 제사는 신약적으로 보면 누구와 화목하기 위함입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고 또 떡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누구와 화목을 하기 위함이죠? 바로 예수님, 오신 예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한 거죠. 자, 예수님과 화목하면은 그 다음에 누구와 화목합니까? 예수님과 먼저 화목하면 그 다음에 누가 화목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뭘 보고 그걸 인정해 줍니까? 뭘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뭘 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소에 지금 떡을 올리고 그 분향단에 그 이제 분향하면서 이렇게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이제 이렇게 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관리하는 게 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화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뭐 한 달 전인가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내가 너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는 거 설교 기억하시죠? 그죠?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이 들어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과 사람과도 화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12덩이의 떡을 차려놓은 뒤에 안식일에 그 떡을 거두어서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먹는 거예요. 밖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안식일마다 일주일이 지나면 또 다시 떡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갈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 떡을 같이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계속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떡을 같이 그 안에서 성소에서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몇 주간에 걸쳐서 구약의 성전 그리고 성막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앞으로 수천 년 후에 메시아가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모양이지요. 예표고, 그림자고. 우리가 배운 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금등대와 등불로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그리고 상과 상 위에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지요. 지금 신약적으로 말하면 또 금향로와 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기도라 그랬죠.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거룩한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은요 진짜 아무 공로 없고 흔히들 말해서 진짜 뭐랄까요, 이거 아무 쓸모없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랍니다. 그게 그 아카시아 나무를 다
다듬어서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뭘 입힌다고 그랬죠? 금을 입힌다고 그랬잖아. 금을 번쩍번쩍. 그 밖으로 볼 때는 모양 그 떡상이 번쩍번쩍 하는 거야. 그런데 안에 보니까 그거는 아가씨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항상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법대로 안 살고, 이런 뭐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그래?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는 무슨 개코가 예수야. 이렇게 아주 신성모독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도로를 다 받아줍니다. 아멘. 그런 사람도 다 받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오면 다 받아줘요. 아니 살인자도 받아주는데 왜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안 받아줍니다. 성령님을 해방하는 그런 은사를 하는 그런 종들은요 안 받아줘요. 성령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나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금세와 내세에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주의 종들이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절대 무익한 말은 하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안 있고 그냥 조금 뭐 안다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뭐 방언이 어쩌니 저쩌니 뭐 그렇게 막 꼭 떠들다 보면요, 잘못하면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고 그걸 절대 사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금세와 내세 그 죄는 남아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죄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막, 성소의 떡상, 떡으로 비유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꾸 우리 성도들이 깜빡깜빡해가지고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은 무슨 장이라 했죠? 생명의 떡장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오병이어 기적은 대단하다. 그 기적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깊이를 봐야 돼요. 그 떡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거는 구약의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진설병에 대하여 말씀을 전공하였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진설병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떡상 위에 올려진 떡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또한 그것은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장과 연결됨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